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왔죠. 2000년 역사를 두고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사람들이 현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근대 이후에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계속 반복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몽주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다시 반복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대 이후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미리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대 이전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느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전 사람들에게조차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냐? 아닐 거야. 이거는 어떤 영적인 현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이것이 곧 부활일 거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1세기 사도들의 시대 때 벌써 이랬고 2세기 이후에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이것이 훨씬 더 심해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 비상한 어떤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혹은 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장의 서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들 4절까지 회상을 했지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도 전에 계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당대 인물들입니다. 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살아계신 그런 분들이죠.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을 제일 먼저 본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자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제자들이 제일 먼저 봤는데, 여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남자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사실은 여자
사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죠. 그런데 당시 사회가 여자들의 증언에 법적인 효력을 많이 부여하지를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혹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의 그 증언 이것을 무게 있게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이 여건상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로서 많이 부각이 된 것이 바로 게바, 베드로였죠. 게바가 원래 아람어 이름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별명처럼 알려져 있는 그 예수님 수제자의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게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실을 먼저 선포를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동행을 했죠. 요한이 동행을 했죠. 그래서 무덤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둘이서 막 경주하듯이 젊은 요한과 좀 나이 든 베드로가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장면.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화가 지금 얼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요 그분 말고 그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코로나 때 명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거 그림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예배드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봤던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보면은 이 베드로도 그렇게 호기심으로 두 눈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요한도 너무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간절한 그 눈빛으로 두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죠. 젊으니까 그 요한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뒤처지고 그러다가 이제 퍼뜩 생각이 난 거죠. 이 요한이 장유유서인데 해가지고 이제 형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제 대표로서 그 게바, 베드로의 권위, 수제자의 권위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가 맨 먼저 선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5절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표현이 있는데요.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원래 수동태가 없죠. 보이시다. 굉장히 이건 사실은 어색한 표현이죠. 근데 이 헬라어에서도 보이시다, 원문에 보면 옵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옵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속 헬라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옵세이라고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보면 보는 거지 뭐가 보여줘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옵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혹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현현하실 때, 그때 옵세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70인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사이거나 혹은 천사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함의하게 되겠죠. 그렇죠.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 보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셔서 나타나시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암시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여지셨다고 했으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아닐까,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좀 어려운 문법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자동사인데 뜻은 수동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로서 동사 하나로 그냥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형태로는 수동태 형태이고 뜻도 수동태일 경우, 그래서 예수님이 주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신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짠 나타나거나 애비 하고 날 때 보이시고 이런 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셨으니까 보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서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보이시고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와 객체조차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세이,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 혹은 그 수동태의 뜻이 있는 자동사 이런 그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을 일부러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이 12제자, 사도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표현인데요. 이 12제자, 우리 12제자는 누군지 알죠? 우리 예수님의 그 12사도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하면은 이 12제자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도들이 이 12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사도 바나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오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등장하는 그 마띠아도 원래 12제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도였죠. 근데 이런 분들 말고도 또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유니아와 그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니아 부부에게만 있는 특별한 신앙 전승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사도들과 동급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유니아는 여자 사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도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근데 남자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여자 사도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여성들의 어떤 법적인 증언력 이런 것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력 이런 것들이 더 높게 평가될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지,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지도력을 얼마든지 발휘했던 훌륭한 여성 목회자, 여자 사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12제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딱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도 사도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을 딱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서 혹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12제자 이야기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먼저 나타나고 12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장면 뭐가 있을까요? 이 장소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300명 문도가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임하신 분이 누구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장면 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야 이게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 성령 강림하신 거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성령 강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하고는 명확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데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아마도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 꽁꽁 닫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촥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또 그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아마도 이 장면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그런 입장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게 정말 그건지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제1세대의 일입니다. 그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뵌 그 증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그런 어떤 반복 가능하지 않은 현상은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집단적인 환시라는 거예요. 500명이 집단적인 환시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봤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거 자체가 더 부자연스럽고 이상한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그 풍조가 생겨났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나타나셨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타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설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 한다?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지금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것 말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 봤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하여 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고요. 그리고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록으로나 혹은 유대교 쪽의 기록으로나 확인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입니다. 어떻게 더 나타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나 이런 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보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러나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광경, 그 자리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승천하시는 광경도 봤으니까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불신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도 부활 주님을 보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으니 정말 예사로운 분이 아니셨구나,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그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죠? 아까 앞에서 12제자 나왔는데 12사도에게와 이렇게 아니하고 지금 7절에 와서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만큼은 아니어도 500문도와 혹은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표현,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 이렇게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증인들이 우리 당장 눈앞에는 없지만 1세대 교인들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이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8절 말씀에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먼저 맨 나중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시죠.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죠. 온 우주에 대하여서 주권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 우주를 유지시키는 일도 하시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나타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사도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다. 왜냐?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은 승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은 사도 바울 자기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나한테 특별하게 나타나셨으니까 나 대단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경건이 대단해서 보인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해서 보인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굉장한 어떤 초능력자라서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더 못나고 부족하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당대에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필로 같은 분도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조사나를 사도 바울 조사나를 비하해 하면서 막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는 관용어처럼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것이 겸양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당시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가리킬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혹은 조사나 같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겸칭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어떤 신비현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은사 능력주의.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어. 나 참 능력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겸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하게 칭하고 있나 보십시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12사도에 못지 않죠. 사도 바울이. 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고백합니다. 감히 스스로 자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우리 건방을 떨지 않는다. 극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조심하고 겸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겸손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은 그분들이 왜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왜 양심의 거리낌과 번민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합당치 못한 자다. 나에게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흑역사가 있다. 이것을 스스로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면서 싹 덮고 나는 그래도 대단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짠하고 나타나 주셨어. 나 얼마나 대단해 하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부족하고 모자란 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계속 낮출 때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가능한 것이죠. 본인은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사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대사도로서 우리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근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나의 진짜 모습은,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박해자요 살인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합당하지 못하다. 인간적으로는 합당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세워주셨을 뿐이다. 근데 은혜로서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야,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지. 우리 인간의 교만이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 대단하지 않아? 은사 공로주의, 은사 능력주의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능력주의, 믿음의 공로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내가 이만한 대단한 교회를 일구었어.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구원함을 받았어. 와,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이게 내가 대단한 걸로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조그만 건덕지만 있어도 야, 그러니까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그러니까 나 대단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의 성정이 이렇습니다. 그 인간 누구에게나 공로주의 혹은 능력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발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능력주의적인 발상, 그 교만을 나오려고 하면은 거기서 탁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몇 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얼마나 이야기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겸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헛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사도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사도죠.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의 멘토 아니었습니까? 그 사도 바나바도 열심히 일한 사도였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분의 행적을 보면은요, 나중에는 구브로쯤에 가서 그냥 정착을 합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나바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향 가서 지내는 게 아무려면 편하지 않겠어요?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람도 다 새로 사귀고 거처도 다 다시 새로 정하고, 이거 누가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들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을 굳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고생을 굳이 찾아가면서 하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분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하기에 애를 썼죠. 근데 더 많은 것을 했다고 야, 그러니까 나 대단하지. 안 그랬다는 것이죠. 야, 나 대단하지 않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 대단하지 않아?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이다. 카우케이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자랑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도 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죠. 하나와 같이. 그렇죠.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내 자랑인 줄 알고 내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흑역사죠. 그렇죠. 야,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친구가 많아. 내가 뭐 이게 많아. 이거를 잘해. 다 돌이켜보면은 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내 부끄러움인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용 씨가 막 괴로워하다가 최근에 자기 그 할아버지 때 있었던 범죄를 5.18 그 광주 묘역에 가서 그 유가족들 앞에서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참 위대한 장면이죠. 이분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갖는 분이더라고요. 그 집안에 엄청 돈이 많습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26만 원인가요? 28만 원인가요? 하여튼 뭐 20 몇만 원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 비자금으로 한 거 뭐 몇 겹으로 해서 그 전시 일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와, 내가 돈이 많아, 우리 집안 이렇게 돈이 많아 했겠지만 그 전우용 씨의 경우에 진실을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몸서리 쳐지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어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흑역사가 없을까요? 규모가 다르고 성격이 달랐을 뿐이지 그 죄의 속성은 사실은 똑같은 우리에게도 흑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흑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흑역사의 인간이구나, 시커멓구나 이놈, 내 이놈 하면서 썩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흑역사가 우리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했고요. 형제를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미워했고요. 우리 이웃들을 등쳐먹었고요. 뭔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신과 함께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로 풀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저거밖에 없다니, 저거밖에 없다고? 지옥 갈 만한 이야기가 저거밖에 없다고?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옥의 판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흑역사들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까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요? 내가 언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부활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들과 믿음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인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과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서 2000년이 넘어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헛개비 같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 무엇을 만들어서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내 능력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존재가 철저하게 규정이 되고 내 정체성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입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이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나의 흑역사와 죄의 얼룩과 그리고 상한 상처와 이 모든 부적절함과 합당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공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부활 영광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